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 6번째 수업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와 구조를 알아보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흔히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숫자와 환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이 책을 멀리하거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서와 같이 당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죠. 요한계시록 속의 여러 상징과 이미지들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큰 그림 안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에서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개를 벗겨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죄에 빠진 이들을 염려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시죠.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드러낸다는 의미를 지니는 보이신다는 말이 다시 등장하죠.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즉, 이 책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약속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소리내어 읽는다는 의미인데 당시 요한계시록의 최초 독자들이 지닌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회중이 모였을 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이도 복이 있다는 구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꺼리는 마음을 아신 것처럼 책을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하십니다. 이는 이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영적 유익을 위해 소화해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간직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 때문일 것입니다. 난해한 상징과 이미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의 책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과 다니엘, 스가랴가 본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될까? 이 환상은 구약의 어떤 환상에서 가져온 것일까? 이렇게 구약 성경과 대화해 가며 읽어나갈 때에야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타나는 상징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 많습니다. 책으로 비유하자면 요한계시록은 퍼즐이나 암호를 풀어야 하는 책이 아닌 그림책입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봐야 하거나 어려운 암호와 수수께끼들을 풀면서 읽는 책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그 이미지가 생생해서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마치 그림책을 읽는 것처럼 종합적인 방식으로 읽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구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악한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중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전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겠다는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흔히 보이는 추세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엄청난 특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위엄 있는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승리에 참여케 하시는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점은 이런 그리스도의 위엄과 주권을 환상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심판과 대적들과의 전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승리로 약속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왕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이 꽤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이미지와 환상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책의 중간 부분까지 읽다 보면 길을 잃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여러 모양으로 잡을 수 있지만 독자가 너무 창조적으로 구조를 짜다 보면 책의 메시지보다 독자가 투영한 내용을 나타내는 구조를 잡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형식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서신으로서 머릿말과 인사말, 본론과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의 구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선 1장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1장 12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내가 본 것,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있는 일, 4장 이후의 내용은 장차 될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구분으로 2장과 3장에도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고 4장 이후의 내용에도 현재 또는 과거와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구조를 나누는 데에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그게 7개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들은 시간 순서의 흐름을 갖고 있다기보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왕권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일수록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강렬한 사건들에 초점을 둡니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전개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전쟁에 대한 위임이 있고 이후 전쟁이 치러지죠. 사탄의 군대는 처절하게 저항하지만 전투 가운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비롯한 모든 악이 제거되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전쟁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반복적인 찬양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읽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당신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가 약속된 소망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세로 그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요 본문들을 살펴보며 구약 성경이 시작부터 고대하던 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